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인데 우리 오늘 먼저 36절로 4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81페이지고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시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아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지난 시간 나누었던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붙잡힌 후에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인 안나스에게 끌려갔다가 또 그의 사위이며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새벽 3시에 보냅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 땅을 관할하도록 로마 정부가 보낸 총독입니다. 원래 로마 총독부는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첩보가 들어와 예루살렘에 임시 본부를 세우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합니다. 때립니다. 온갖 고문을 가합니다. 그러다 새벽 3시에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재판하고 사형시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31절에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재판해달라고 끌고 온 예수를 빌라도는 뭐라고 합니까? 총독 빌라도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냐?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귀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떤 죄도 없는 것 같은데 새벽 3시부터 난리법석 떠는 이 재판이 흥미없고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서 네 법대로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해요.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들에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으니 재판하여 사형시켜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대제사장에게,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끌려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끌려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는요,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의 특명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유대 종교법에 의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지만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죽일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사건에 대하여 흥미를 나타내지 않자,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자 이제 위협까지 합니다. 귀찮다, 나는 이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는 위협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보면 자기들의 주장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로마에 알릴 것이고 또한 밀란을 일으켜서 빌라도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빌라도는 성난 군중 앞에서
밀란이 일어나려는 조짐 앞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형시킬 수 있느냐는 인간적인 양심과 한편으로는 사형시키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정치적 현실 속에서 고심합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가? 아니면 밀란이 일어나도 놔둬야 되는가? 이런 정치적 현실 속에서 고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데 왜 번거롭게도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서 사형시키려고 했느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고자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들의 의도된 계획을 알 수 있는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것 봐라,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어떻게 저런 자를 따라가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낙인을 찍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라도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 앞에, 밀란의 조짐 앞에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하는데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여라 죽여라 하는데 빌라도 눈에는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 내릴 수 있는 명분을 찾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뭐라고 합니까? 저자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은 로마의 황제만이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했다면은 이것은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에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용납할 수 없는 중죄이고 충분히 사형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하여금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하도록 질문을 유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빌라도는 사형시키기 위해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은 빌라도의 의도를 알아채시고 직답을 피하시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되물어요.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무슨 말이죠? 이게 네 말이냐? 다른 사람의 말이냐? 네 생각이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냐? 빌라도에게 네 생각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비겁하게 자기 생각을 숨기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 명분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3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서 내가 유대인이냐 하는 말은요,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 법을 가지고 죄인이다 아니다 하고 싸우는데 자기는 이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일을 판단할 만한 율법 지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동족들의 고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하여 너 스스로가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니 안 했니 이것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또 묻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냐 안 했냐 이것만을 가지고 따지는데 오늘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두 나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두 나라가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와 내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두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나라의 특징을 잠시 살펴보면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인류도 역사도 민족도 문명도 일어섰다가 사라집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몽골 제국도 세워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 세상 나라는 사람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통치했다면 지금은 독재자나 대통령이 통치함으로 통치 스타일은 바뀌었어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도 않고요, 사람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셋째로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요, 자기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국가나 한 민족의 핵심 사상은 이기심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대립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립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란의 하수기인 이 예멘과 또한 어떻습니까? 미국이 대립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립에는 모든 나라가 명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 민주주의, 세계 질서란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분의 핵심은 뭐라고요? 엄청나게 포장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뭐라고요?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어도 내 나라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입니다. 한국이 진흙탕입니다. 정치적으로 진흙탕입니다.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면은 뭡니까?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정당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도 않고요, 이 세상 나라의 통치는 사람이 하고요, 이 세상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일어섰다가 사라진다면 하나님 나라는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건 멸망도 없고요, 사라짐도 없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 나라는 사람이 통치한다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 나라의 핵심은 이기주의라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섬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참된 리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6절에서 내 나라라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내 나라라고 하심으로써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차원이 다른 나라임을 강조함으로써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대역죄도 반란죄를 씌울 명분을 얻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한 빌라도는 조급함으로 37절에 보면 그러면 네가 왕이냐고 재차 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냐 안 했냐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네가 왕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왕이신지에 대해서 밝히시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여기에 보면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권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이 진리의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빌라도는 재판하기 위해서, 사형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 이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추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 진리에 속했다. 진리는 진리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빌라도는요, 왕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왕도 아니고 진리의 나라의 왕이라는 대답에 그만 멍하니 중얼거리듯 진리가 무엇이냐는 말을 흘리듯 말하고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라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여기 37절에 보면 예수님 빌라도에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왕이래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겸손히 지배하는 나라라고 한 사실을 분명히 이해했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억지로 예수가 왕으로 말했다, 예수가 왕이라고 말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 하면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냐 안 했냐는 추궁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실수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위험한 발언을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하늘나라의 왕이다, 왜 이처럼 위험한 발언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를 한 몸에 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라도에게 그가 할 일을 하도록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피하지 않고 곧바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에도 잠자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르자 예수님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면서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거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셔야 된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은요 기분 좋게 마셔야 할 잔이 아닙니다. 스타벅스 커피가 아니에요. 나누기 카페 달고나 커피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온 인류의 죄악이 가득 담긴 잔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잔을 보는 순간에요 몸서리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만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잔을 얼마나 피하고 싶었든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3번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기도할 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디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피하고 싶은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이신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마셔야 할 그 잔 앞에서 몸소리 쳤지만 기도 속에서 결국에는 그 잔을 마실 다짐을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왜 이리도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잔을 마셔야 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처참하게 죽은 그 십자가의 고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 중 중요한 것은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을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어떻게 기도했다,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다 들릴 대로 큰 목소리로 기도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 떨어질 때 핏방울이 되었다, 그렇게 어떻게 기도했느냐에 대한 그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요한복음 17장 13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한복음 17장 13절로 19절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 하신 기도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떻게 기도했다를 초점을 두고 있다면, 요한복음은요, 그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첫째는요,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17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예, 여기 17장 16절 계속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우리는 주님께 이 세상에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1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저와 여러분은요, 우연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보내신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이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빨리 떠나기보다는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해지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15절 읽어봅니다. 17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를 이 세상에 놔둔 것은 무엇이라고요? 거룩해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19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진리로 거룩함 같이 저들도 진리로 거룩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래 사는지 아세요?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권사님들 만나기만 하면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하는데, 근데 안 죽어요. 왜 오래 살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오래 살게 한다고요?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 모습, 고집투성인 모습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함께 만들어서 데려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죽어야지 말고 거룩해지면 죽는다니까요. 아멘 안 하시는 그 배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얻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빌라도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진리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선포하면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살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거룩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째는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예, 무슨 말이죠?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는 말씀을 거룩해진다,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길은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 논리와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섯 번째로요, 우리는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나는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거룩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갖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기도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지금 빌라도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달라는 기도와 함께 주님의 그 마음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형통하고 병고침 받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이듯이 저들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본 요소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일원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노마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당대 지배 권력인 로마를 향하여, 아니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세상의 권력 앞에서, 세상의 논리 앞에서, 세상의 그 진리를 붙들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목이 터져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부자고요, 사내들인 공의원에서 관원이고요, 선생이고요, 모두에게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헷갈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와 자기의 상식과 너무나 맞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렸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40인데 내 몸무게 180파운드인데 다시 120파운드도 안 되는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인가? 헷갈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거듭난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만 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눈이 반짝반짝이신 분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끝나고 밥을 먹을까, 고추장 갖고 와서 잘 비벼 먹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거듭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증거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 쓰이는 말인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군대가 쓰는 말입니다. 당시 군대가 어느 성을 점령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성을 정복하자마자 외치는 말이 회개하라, 무슨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알렉산더 대제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징기스칸의 나라가 임했다. 무슨 뜻이죠? 이제까지 너희가 섬겼던 왕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통치할 왕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왕에게 섬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통치권을 영접하여 새로운 시민이 되라는 군사적 용어가 회개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뭐지요?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세례를 할 건데, 부활주일에, 주여 부활주일에 우리 세례를 할 건데, 세례가 이런 의미 아닙니까? 세례는요, 표면적으로 어떻습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심지어 내 인생을 도적질했던 원수 마귀 앞에서 나의 옛사람은, 나의 과거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 물속에 나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나온다는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이제 예수께 속했다는 의미가 세례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 사람으로 내 인생의 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요, 이제 너의 인생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란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실 때, 내 삶의 왕으로 모실 때,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의 나라, 그 안에 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실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요, 교회 다니는 걸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빌라도는요, 예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더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빌라도의 관심은요, 자기 정치적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답답함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제안합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러라. 예,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형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추궁했지만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6월절 되면은 자기가 총독으로서 사면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주랴 묻는 겁니다. 그러자 군중들,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사형당에 마땅한 흉악범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강도 바라바는 풀려나고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정도로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정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였기에 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빌라도의 실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황을 분명히 판단할 정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야망에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던 밤에, 성탄의 밤에 자기 앞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돈 벌기에 바빠서, 팁 받기에 바빠서 예수님을 거절한 여관 주인처럼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물질의 야망 때문에, 성공의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요.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27장 19절 시작.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빌라도의 아내가 말해요. 저 사람은 그냥 놔두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빌라도의 아내가 애를 쓴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요,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외우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고백이 빌라도의 아내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말이 들렸기 때문에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이름 중에 가장 치욕적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은 다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 다 있어요. 그러나 빌라도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매주일 주일날 10시 30분이나 11시에 전 세계 각처의 교회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 교회에서 일제히 모두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빌라도는요, 이런 욕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일주일에 여러 번씩, 그것도 2000년 동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가장 저주를 받은 이름이 빌라도라는 거예요. 자기의 다 알면서도 정치적 야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빌라도의 결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의 염소가 5마리가 있습니다. 2마리가 수컷이고 3마리가 암컷인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제일 힘센 순놈 하나 빼곤 다 나머지 눈치만 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 높은 펜스를 뛰어넘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도 그 보러 갔다가 항상 그 순염소 때문에 막 뒤로 멈칫멈칫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힘이 세고요, 뿔도 이렇게나 멋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사료를 먹을 때 다른 것이 오면 다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놈이 먹고 갈 때까지 다 뒤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권사님이 당근 집어 던져주면은요, 그 자기가 먹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갖고 4마리가 나눠 먹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지난 겨울에 암컷 하나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알다시피 한 마리 살고 죽었잖아요. 추위에 죽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새끼가 죽고 추위 때문에 그런지 이 얘가 우울증 비슷하게 온 것 같아요. 우울증이 왔어요. 밥도 안 먹고 비실비실 말라가고. 그런데 그 연약한 암컷을 너무나 괴롭히는 거예요. 왕으로서 권력과 힘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자리만을,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단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잔디 깎는 친구들에게 너 가져갈래? 오케이, 가져가. 근데 힘이 세갖고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엉덩이 걷어차면서 보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순념수를 보면서요, 빌라도가 생각이 나고요, 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섬김이고 겸손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기주의고 욕심이고 다스리려고 할 때 우리는 빌라도 꼴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에 뿌리박고 있는 빌라도와 달리 예수님은 인격이 유린당하고요,
불의의 짓밟혀도 꿋꿋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고 한다면, 정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 나 이거 하면 또 나 상처가 올라오네. 좋은 차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멀리 대고 오라고 해도, 잔디밭에 대라고 해도 차 밑이 긁힐까봐 요 앞에 내고 오는 사람들, 좋은 차 타세요. 그러나 좀 제발 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좀 멀리도 될 줄 아는 그런 여유로움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차 타고 와서 코앞에 대는 사람 보면 나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지 몰라요. 주여, 내가 또 어디로 가나이까?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제자라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발 교회 나오는 것으로 집사란 직분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에 미션스쿨이 있습니다. 우리 미션스쿨에 이번 주 화요일에 이운동 선교사님, 터키의 쿠르드 민족을 섬기다 오신 선교사님이신데 오셔서 한국 교회사를 강의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사, 한국 교회, 지금의 한국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런 부흥이 없었던 이 한국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세상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국교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랬고요. 미국에서 의대 수석으로 졸업한 존 알렌 선교사님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교회로 왔고요. 그리고 34살에 죽고요. 그리고 또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리고 한국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서상윤, 서상조, 이런 형제들이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았을 때 오늘날에 한국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움직이는, 제 마음을 두들기는 한 사람 이야기를 오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신사참배에 가담할 때, 교단적으로 총회를 통해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을 때 끝끝내 혼자서 신사참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한국교회에 온전한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주기철이라는 이 한 사람, 이 목사 한 사람만 고백을 받아내면, 신사참배를 하게 되어지면은 한국 모든 교회가, 교인들이 마음이 돌아올 것이 생각하고 주기철 목사님에게 끊임없이 7년간 감옥에 가두고 온갖 고문을 합니다. 손톱을 뽑아내고요. 그리고 온갖 고문을 가하면서 자백을 받아냅니다. 그러다가 7년간 싸우다가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죽게 되어졌을 때 가족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 이야기 우리 한번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 목사님이 이제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면회를 허락해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오정모 사모님이 막내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과 함께 가서 나눴던 이야기를 주광조 장로님에 의해서 지금 들려집니다. 갔대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7년간 옥고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걸을 수도 없어서 간수의 등에 엎여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이 없게 늘어지는지 간수가 없고 다른 간수가 엉덩이를 받치면서 나온 겁니다. 이런 목사님, 사실 그래요. 내일을 기약하면서 그래 신사참배 하자, 나는 안 하더라도 그래 신사참배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살 수 있건만 그 한마디 안 하고 7년간을 감옥에 있던 주기철 목사님, 간수의 등에 엎여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오정모 사모님이 말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단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남편을 본다면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한마디 하자. 그리고 우리 내일을 기약하자 말할 수 있지만 뭐라고 합니까?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가 보고 있습니다. 조선 교회가 보고 있습니다. 산정현 교회가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남편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가슴 찢기는 아픔을 느끼겠지만 이 오정모 사모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첫 마디가 승리하셔야 됩니다. 살아서는 나오지 마십시오. 그럴 정도로 믿음의 절개를 지키십시오. 그러자 다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소. 내 살아서 이 붉은 벽돌의 문을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해 기도해 줘. 내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내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당신에게 부탁하오. 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현 교회와 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되어서 조선 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주기철 목사님. 세상의 논리로 보면 바보입니다. 천치입니다. 등신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거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란 사실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나는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산정현교와 조선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나 살아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장이요. 그리고 다시 간수 등에 엎여서 감옥으로 갑니다. 어머니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메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혹시 부탁할 말이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한번 손을 흔들어 주시더니 어머니를 돌아보시며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다고 해요.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은데 7년간 그 옥고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에게 마지막 한 가지 인간적인 소원이 있다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셔보는 것.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바보라고 합니다. 등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고난과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또한 설령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거룩하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돈을 모으고 명예를 쫓아가지만 기로에 10년, 20년에 다 사라져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은 경유지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